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대로가 원래 그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부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정견, 즉 바로 보는 수행으로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부정했던 것들이 나에게 바로 알게끔 일러주는 그것이 이제 법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욕을 했다든지 불편하게 했다든지 자식이 속삭인다든지 모든 게 다 나를 읽게 해주는 그 법문에 속하거든요. 그걸 이제 그냥 우리가 그걸 못마땅하게 보면 그게 영원한 하여튼 그 고통의 세계지만 우리가 그걸 바로 보려고 하면 마음도 우선 차분해지고 일단 그래서 그걸 밝혀보면 역력히 다 나로부터 나오는 자성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가면 물소리도 법문이고 새소리도 법문이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욕소리도 법문이고 고통도 법문이고 자식이 속속여도 법문이고 그냥 남편이 속속여도 법문이고 아내가 속속여도 법문이고 아픈 것도 법문이고 암에 걸려서 죽는 것까지도 법문이다. 모든 게 다 법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근본에 이제 가르침으로 보고 그 원인을 밝히면 이제 그게 극락세계예요. 그 자기 마음의 극락세계. 만약에 아무리 좋은 세계를 내가 이 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거기서도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도 하여튼 어떤 법문인가 누가 말하자면 노래 못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놀리니까 그러면 딴 데로 가지 뭐. 그 딴 데 간다고 노래 못하면 또 놀림 받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 않으면 그 고통은 어디 가나 있는 것이지 그 고통이 여기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관계없이 이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건 다 이해를 해도 어떻게 죽는 것도 본문이라고 하느냐고 이제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비교하면 이 100년이라는 건 점에도 지나질 않아. 그 간격을 표현할 수가 없어.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참 삶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그럴 때 그 잠시 1년, 2년을 가지고 애한테 말하자면 매를 때린다든지 어린아이를 아니면 또 잔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도하려고 그러지 잠시 불편한 거 모면하려고 애한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자성부처님은 그처럼 영원한 그 참삶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지
잠시 뭐 죽고 살고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걸 이 공부로서 다 우리가 그 언덕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부처님한테 힘이 많이 실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데 가면 거기 기운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또 내 안으로 기도를 하면 내 안에 또 힘이 쌓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서 옛날부터 나무에다 대고 기도를 하면 그 성황당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바라기도 하고 거기서.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나무를 함부로 베면 막 사고가 나고 막 그래요. 그처럼 자기 안으로 하지 않는 건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당에 오더라도 부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도 부처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을 함께 합들여서 절도 하고 또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내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해야지다 이렇게 해야지. 상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정신분열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원래 이 세상은 다 한 마음의 나툼이거든. 한 자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본이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이 하나인데 부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이 정신세계를 나누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사람 후손 때 정신분열 환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둘이 아니게 잘 기도를 하고 그러면 물론 자손들이 영성이 밝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하는 둘이를 모르면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해야지. 상대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부작용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조상 때 꼭 특히 산신기도를 한 사람들 많고 뭘 차려놓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없는 걸 아직까지 못 봤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병원에서 그게 왜 왔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 약만 주는 거예요. 약 줘야 그냥 막 방방 뛰고 막 그 행동을 이상하게 하니까 약을 주는 수밖에 없어. 그 가족들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 가족들이 말이죠, 평생을 고생해, 그 아이 때문에. 그리고 아이는 평생 약을 먹여야 돼. 그렇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뭐 불교나 기독교나 다 이게 기도 저기 같이 이 무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기도하고 자꾸 그러는 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 무속하고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안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점점 더 자꾸 밝은 지혜로서 이제 나가는 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불교든 어디든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
기도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뭘 해달라고 매달리는 쪽이 많잖아요. 스님들은 그런 게 이제 글쎄 그래도 적은데 일반 신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매달리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이제 문제성이 터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무당기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무당 안 되려고 그냥 또 무당 안 되려고 또 무당한테 찾아가요. 그럼 무당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데는 자기가 중심을 딱 세우고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못 느끼는데 알게 모르게 타력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그 습성이 안으로 쌓이는 거예요, 계속. 안에 쌓여가지고 빨리 무당으로 가는 길이요. 그걸 몰라. 그래서 여기도 그 전에 2명이 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 자기 여기 고영주 보살한테 내가 얘기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게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거야. 그래서 하루는 불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거야. 옛날에도 글쎄 자기가 무당 안 되려고 그 무당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열심히 기도를 하면 괜찮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뭔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온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밖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어떤 절에 가도 꼭 그냥 관세보살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이 타력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 타력적으로 하면 이게 왜냐면 그 신이 타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타력적으로 기도를 하면 말하자면 그 신이 말하자면 여기에 그냥 그 귀신이든 뭐든 하여튼 여기 와서 아주 그냥 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을 잡고 딱 기도할 때는 중심이 딱 서 있으니까 그걸 스스로 못 느끼지만 그러한 그 살기 좋은 세상을 안에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냥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더 살기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빨리 무당되는 걸 많이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은 또 신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부터 이제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냥 집안이 폭삭하고 그냥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그게 괴로워서 막 또 탈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 점도 쳐가지고 뭐 아는 소리도 하는 거 이런 게 부러우니까 또 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리를 잘 모르게 되면 자기가 그 영의 세계의 노예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신분열로서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어디 가서 본문을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항상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스님한테 좀 보내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줘가지고 가더라고. 자기 친구로 해서 이렇게 잘 하니까 참 좋다는 생각 드는데 하여튼 뭐 스님들은 뭐 그런 거 인도하느라고 하는 거니까 뭐 온다고 그러면 다 이제 반겨줘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관한다는 말을 쓰면 좋아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관해서 거기서만이 잘 되게 할 수 있어.
뿌리에서 뿌리와 나가 하나가 되면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둘이 아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다 공생공신 공용공체 공식으로 이렇게 더불어 돌아가는데 그냥 내 욕심만 딱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해결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하다못해 이 볼펜 하나 살래도 석유 캐는 사람이 없으면 이 볼펜이 안 나와. 그죠? 이번 뭘 다 배워서 알잖아. 플라스틱도 거기서 나오고 또 잉크니 뭐 또 쇠붙이니 뭐니 다 이게 땅에서 캐고 뭐하고 그걸 연구해서 또 저기에서 발명품이 플라스틱이 나와서 된 거지. 이게 따로따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도리는 없어. 다 이게 공생공신 공용공체 공식하고 돌아가야 이 세상도 편리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주 최첨단의 그 세계를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어때? 그냥 핸드폰 하나면 옛날엔 그냥 슈퍼 컴퓨터만한 이게 용량이에요. 옛날에 우리 처음에 절에서 그 컴퓨터 사달라고 그래서 사줬는데 그게 500메가인가 그랬던 것 같아, 기억에. 요즘은 500메가 해보셔. 뭐야, 이거. 음성만 하나 이게 녹음해놔도 500메가가 되고 그래요. 이게 비디오 찍어 놓으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비디오를 찍어도 1시간짜리가 얼마인 줄 알아? 아마 6기가는 뭐 이 정도는 돼. 그러니까 500메가하고 6기가하고 따지면 얼마 차이죠? 그러니까 엄청 차이고 또 이게 핸드폰에 그 6기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응? 그 많은 용량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모든 게 발전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도 단순하면 어떤 때는 좋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단순한 거면 너무 좋아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때에 따라서는 이 짐승들 있죠. 강아지나 이 고양이 이게 단순하니까 뭐 내 말만 잘 듣고 속썩이지 않고 그러니까 잘 훈련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고 사람들은 그냥 뭐 툭하면 배반도 하고 하여튼 나하고 엇갈리는 일이 많으니까 싫어하고 그러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건 차원이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이 짐승들 말이죠. 은혜를 입으면 꼭 갚으려고 그러는 성질이 있대요. 죽어서까지. 그리고 또 나한테 피해를 입으면 죽어서까지 꼭 피해를 갚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은혜로 갚기도 하고 안 갚기도 하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원수도 말이죠. 갚기도 하고 안 갚기도 하고 또 원수를 또 오히려 상대방한테 좋게 해서 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거든.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이 은혜는 꼭 갚고 원수는 용서해 줄 줄 알고 이렇게 넓게 사는 게 진짜 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다양하게 마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부처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성이 제일 부처되기가 제일 쉬운 게 이제 사람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다 보면 자기가 자꾸
폭 좁은 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싫지 그거 뭐 어차피 그 글쎄 은혜를 갖다 원수로 갚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싫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공부 삼아서 잘 내 마음을 잘 쓰고 그걸 또 말하자면 올바로 인도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 되는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 알고 너무 그냥 그런 걸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다 이게 무상하다 그래가지고 잘 그거를 이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그 극락세계도 무상하다고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고 다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하지 않으면 진짜 그건 이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창조력과 진화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가 없어. 무상하지 않으면. 그래, 무상한 것이 우리는 듣기에 말이죠. 어떻게 사업하다 망하고, 사랑하다 실패하고 그러면 세상 무상해. 그러거든. 그것도 무상한 거지만 다 무상한 거예요. 일체가 다. 꽃이 피는 것도 무상한 거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무상한 거고, 사는 것도 일체가 다 무상하지 않은 게 없거든. 그 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락세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본이 있다 이거야. 그럼 일본이 저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계속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견해 빠지면 나중에 일본이 없어지면 그거 엉터리가 되잖아요. 가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무상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게 가짜가 되고 모든 것이 말하자면 진실에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무상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남녀간에도 이렇게 연인끼리 만나서 서로 이제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하지만은 언젠가는 또 헤어지고 나면 이제 허망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나 또 자식까지도 다 이게 무상하게 봐야 우리가 하여튼 모든 데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상하게 이제 본 사람은 헤어져도 그러니까 고통이 적고 마음의 혼란이 적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서로 사랑하다가 싫어지면 싫은데도 계속 살아야 된다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상법이야말로 참 참다운 삶이 되고 무상하지 않으면 진짜 희망도 없고 이게 참 곤란한 삶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이렇게 어디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냥 사실 그대로 모든 게 다 무상한 거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진실한 세계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뭐가 생겨도 다 그거를 그 원인을 자꾸 살펴야 돼. 그 원인을 밝혀야 해결되는 거지. 원인을 안 밝히면 그거는 계속 고통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불교는 모든 고난이 생길 때 그 원인을 밝히는 공부라는 거 아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을 밝히려고 마음을 돌리는 순간 벌써 마음이 안정이 돼.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그것이 이제 해결되면 이게 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오히려 법문이구나.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법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지면 진실되게 사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진실과 어긋나게 자꾸 내가 이제 엇가고 가는 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바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또 이 번뇌를 끊는다고 그러는데, 번뇌를 끊으려고 하면 점점 더 생각이 나. 그렇죠?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 원을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을 밝히려고 노력하면 그냥 어느샌가 사라져. 그리고 또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하던가 아니면 그 번뇌가 나온 자리, 번뇌가 어디서 왔는가 살펴보다 보면 번뇌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으니까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도 번뇌를 끊으리다 그러지만 이제 그런 이제 포괄적인 말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밝히오리다 해도 좋고 녹이오리다 해도 좋고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꾸준히 수행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삶 그대로 극락세계인 것이고 그대로 그걸 계속 모든 원인을 밝혀가면은 이 세상의 원리가 다 이대로가 다 진실한 세계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해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지금 우리가 닥치는 그대로 그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고 때에 따른 자식이 속썩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도 그걸 그대로 그냥 본문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원인을 모르면 계속 그 껍데기에 그냥 내가 계속 끌려다니는 게 되는데 어떻게 그 알맹이를 알겠어? 껍데기에 끌려다니는데 마치 그냥 왜 있잖아. 개한테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따라간대요. 2번 던지면 2번 던져도 계속 돌을 따라가. 근데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요. 돌을 안 따라가고 던진 놈을 물어버려. 내가 던지면 나를 물어버려. 던진 놈을 물어버려. 우리 그러니까 번뇌가 나오면 번뇌가 나온 자리를 물어야 돼. 그죠? 번뇌가 나온 자리를 물어보면 끝나는데 번뇌를 계속 따라가니까 끝이 없어. 개처럼. 그죠? 개한테 비유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겉껍데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알맹이를 물어버리면 그냥 날아오는 게 끝이었어. 근데 껍데기를 돌을 따라가면 돌은 그냥 끊임없이 세세생생 따라와. 세세생생 따라오는 걸 우리가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딱 멈추는 자리를 물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고 그런 건데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오랜 습성 때문에 그게 빨리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습을 쌓아놨는데 그게 금방 없어지길 바라는 것도 욕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없어지는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 자리를 물어. 안 없어져도 계속 그 자리를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관하고 정진하면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면 자꾸 껍데기보다는 알맹이가 허하지 않아.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게 오히려 허하지 않고 이거 안 보이는 거니까 허해. 무아하면 내가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관심 안 두면 자꾸 멀어지고
이 눈에 보이는 거는 역력하게 불빛도 환하게 오고 누가 오면 반갑고 맛있는 걸 누가 해주면 고맙고 막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많이 숙달돼 있어. 습성이 돼 있어. 그런데 알맹이를 찾는 데는 이게 보여야 말이지. 조금만 한눈 팔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의지하는 이게 수행이 말하자면 끊임없이 이렇게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이 안착이 돼야 돼요. 응? 이거는 영원한 거야. 부처님 되면 끝난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그렇게 사시는 거야. 항상 알맹이로서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알맹이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다 같이 감사합니다.